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기쁘게 또 감사하게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주일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우리 충계 특별 새벽기도회가 마치게 되었고 또 우리 수험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기도해 주며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또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며 마음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또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를 회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각양의 면모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은 어려운 대로 은혜를 주셨고 또 감사한 일은 감사한 대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늘어놓은 과실들, 또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과일을 가져오시고 또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을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자아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는 뭘까, 또 내가 있었던 어려운 일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는 귀한 주일 속의 의미를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추수라는 말이 전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구약시대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40년을 거쳐 광야를 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넘긴 후에 정착해서 씨를 뿌려 거두고 그것을 창고에 넣고 광야에 가서 그 긴 광야를 건너온 그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올렸던 이와 같은 일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창고에 들인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내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 사람,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연락하라. 모두가 함께 연회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 감사하여 즐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청교도들이 도착하여서 그 추운 겨울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봄에 인디안들로부터 옥수수를 이와 같이 전수받아서 씨 뿌려 가꾸고 거두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첫 번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이와 같은 추수감사절의 또 기원도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감사하지만 저도 감사절이 돼서 이러저러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살아서 호흡하여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용도가 맞춰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세상에서 호흡을 하게 하신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의 호흡 속에서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과 어떤 맡겨진 일이 있을 것이다를 생각해서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것을 이룰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비를 얻음이 감사한 것이지요. 하나님께도 자비로움을 주셔서 이와 같이 은혜를 이루게 되고 사람들도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날마다 새로운 꿈과 계획이 있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음이 감사한 것이죠. 저도 이렇게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빨리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합니다. 또 메모하기 긴 것 같으면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면 요새 녹음하면 저절로 글씨로 또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뭔가 생각나는 것을 적어둘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그래도 살아볼 만한 의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언젠가 생각나서 또 쓰여질 바가 있겠지 하고 계속해서 메모를 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대한 마음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메모하고, 의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또 정리해 두었다 나중에 사용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늘 마음에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인가 복음을 위한 기여와 헌신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쓰임받음이잖아요. 우리가 밥을 몇 그릇 더 먹고 옷을 몇 가지 더 입고 얼마 따뜻한 잠을 잤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쓰임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요, 무엇인가 복음을 위한 기여와 또 주님 앞에 무엇인가 사용되고자 하는 마음이 한 끗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언제든지 계획했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보다 더 구체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물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역사 사회 기여 공헌하고 그 방법으로 인물을 키우는 일을 정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까?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제가 늘 일물일어설이라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한 가지 사물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루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도전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의 길을 가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사람을 볼 때 그에게 기대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은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2019년은 제가 참 건강했던 해입니다. 병원 간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씩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은혜 속에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 사는 데 앞에 있는 그 산을 포함해서 100번을 가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맨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못 가는 날이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또 무슨 먼지가 너무 많은 날, 또 그다음에 또 아주 피치 못하게 제가 이제 새벽에는 그래서 약속을 요즘은 안 하는데 피치 못할 또 약속들이 생기잖아요. 장례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100번 가는 게 상당히 어렵대요. 주일은 또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도 밤에 가기도 했거든요. 그 밤에 이제 올라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62번밖에 못했어요. 설악산 대청봉 간 것도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그 앞에 산 간 것도 한 번, 그렇게 한 번 쳐서 근데 맨날 안 남은 거야. 38번을 가야 되는데 이제 한 45일 정도 남았나? 44일 정도 남았나?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이제 그 가운데 또 주일이 또 한 6번 정도 이렇게 끼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근데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볼 것도 없어. 매일 가야 돼. 그러니까 아주 편해. 갈등할 게 없어. 오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할 것도 없어. 사람이 제일 편한 게 갈등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에 딱 몰리는 건 아주 명쾌해져요. 단선이야.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끝나고. 근데 비가 와. 근데 할 수 없어. 가야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 숫자를 채우려면 이제 다만 며칠 정도 남는데 또 뭔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또 가야 되는데 하여간 별 어거지를 다 써서 이렇게 숫자를 채우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피할 여지가 없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피할 여지가 없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어떤 갈등이 제일 사람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갈등할 여지가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냈고요.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렇게 고마워요. 그렇게 감사하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 청년들 요새 제 방 앞에 청년부실이 있어 자주 만나잖아요. 그때 그 청년들한테 참 고맙다, 너네들 참 훌륭하다 이런 인사 자주 하거든요. 근데 청년 아이들도 보면 그렇게 고마워. 그래, 너네가 말씀대로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 자주 오고 또 무엇인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구나.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오병이 헌신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기서 주일날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더라니까 보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야. 너네들이 무슨 돈 있다고 이렇게 오병이 헌신을 하니?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네 평생을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정말 그 마음에 그런 마음씀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사람을 볼 때 판단의 마음보다는 근본적으로 좀 사람을 세워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삶의 길을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또 용기를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확신시켜줄까 하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판단의 마음보다는 비난이 아닌 뭔가 도움의 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무엇인가 좀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부끄러운 여러 가지 부족한 능력들이 보이면 그걸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되겠지. 또 반복하다 보면 또 승련이 이루어지고 승련은 결국 기능이 되고 기능은 결국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어떤 예술적인 능력이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으로 인해서 수없이 좌절당하고 또 뭔가 잘 안 되고 하는 것을 볼 때 가슴 아픈 것뿐 아니라 좀 더 잘해보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부끄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하여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예배당 기공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3년 동안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을 짓게 되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 예배당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가 3년 동안 준비했고 올해까지 4년 동인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는 얘기를 거의 해본 적이 드물어요.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한 번씩 얘기했죠. 한 번은 저에게 3주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한 주나 2주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3번을 해야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연말에 이게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3년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고 그럴 텐데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건축을 하는데 헌금 내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성숙해서 본인이 알아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고 또 그것이 미리 준비되어서 예배당을 지을 때 정말 저희가 뭐 물질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된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하니 참 마음에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로서 예배당 짓는 게 전혀 한 가지도 부담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성숙돼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우리 같은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배당 짓는데 얼마나 어려워. 목사가 예배당 짓는 건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건데 너무 어렵겠다,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힘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뭐 안 힘들다고 얘기하면 또 괜히 또 뭐 좀 그런 것 같아서 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는데 정말 힘든 게 애들 말로 일도 없어요. 힘든 게 일도 없어. 그래서 어떤데 죄송합니다, 잊어버려. 우린 뭐 워낙 건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당은 특별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또 저희는 특별히 요새 예배당 짓고 나서 교회들이 부채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예배당 짓고 나도 부채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당하는 날 헌당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배당 입당하고 나서는 예배당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당 짓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만 있는. 그래서 요즘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달라진 거 아시죠?
하나님, 정말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지을 때, 우리 이제 예배당 짓는 거는 이제 그다음에 가면 돼요. 각자 맡은 사람들이,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하고, 또 그다음에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새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배당이 깨끗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가업과 그들의 모든 가게, 그들의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제 예배당을 짓는 것에 기도해서 그 예배당을 짓는 자의 축복으로 더욱더 마음의 중점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예배당을 짓는데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고 쓰려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더라고. 억지로 짜내서 어려운 게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참 감사하잖아요. 어려운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렵다면 제가 좀 부족해서 잘 못해서 그게 어려운 것뿐이지.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또 하나를 지내는구나.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였고, 또 우리 성도들의 또 목사에 대한 자비로움이고, 또 모든 것을 관대하게 봐서 또 기대주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생각 안 하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어려운 것을 써보면 결국 그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한 삶과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구슬프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가까이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붙잡고 발밑에 그 발을 부여잡고 예수님께 호소하는 이런 사람도 못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멀리서 그들은 슬프게 무엇인가 마음속에 간절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그런 호소도 못하고 멀리 거리를 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천형의 병으로,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과 같이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혼자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 못하고 따로 그들은 궁궐을 만들어서 거기서 따로 살아야 됐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니까 그들의 병이 점령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하늘의 천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얼마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삶이 쓰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는데 예수님께서 좀 그 병을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렇게 구슬프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은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뜻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서 네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너는 이제 사회 속으로 복귀해서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 가는 의미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간절한 사람들, 정말 여러분 영화 배너라는 영화 보셨으면 거기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이게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그 환자들이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그 계곡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은혜를 받아서 비가 올 때 다 낫다 이런 거 나오죠. 영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못 살고 따로 그 계곡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서 동네에서 살 수 있고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9명은 너무 기뻐서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이제 활개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만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병이 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해주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가서 감사 인사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전에는 발 앞에 가서 인사했단 말이에요. 왜죠? 깨끗해졌으니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 속에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나 이와 같은 삶의 존재가 주께서 원하시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론적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간절히 구하게 되는 인간의 심정이죠. 10명의 나은 자들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몸이 아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전리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그들은 가슴이 아픈 거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병 낫게 해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를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은 마음의 소망뿐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생활의 소망까지도 사람들은 얘기를 했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어, 마지막 기회야 생각하고 그들은 10명이서 마음을 합해서 가서 소리쳐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아픔을 소원했던 거죠. 낫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비춰져요. 멀리서 구슬프게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마음을 합해서 소리치는 그 모습 속에 이들의 마음의 처절함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동감하게 될 때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기댈 것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오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 간절해지고 애절해지며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옛날 시대 몇십 년 전으로 내려간다고 합시다. 우리 무슨 이렇게 그 진열대 묘럭묘럭 그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이와 같은 음식이 쌓여져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걸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먹고 싶겠어요. 마음속에 처연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 것 같은 것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무엇인가 예수님께 나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근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멀리서 슬프게 더욱더 큰 소리로 소리질러 예수님께 그들의 아픔의 나음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연했을까를 생각합니다. 13절에 그래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가장 겸허한 자되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할 거 없고 이제 우리에겐 길이 없고 마지막입니다 라는 거죠. 위기에 빠졌을 때 한 줄기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죠. 아주 단선입니다. 위기 속에 빛을 보았을 때 그 한 빛의 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건 단선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 겸손한 모습을 꼭 봐요. 뭐냐면 수험생 기도할 때 상당히 겸손하더라고. 아이들이 상당히 겸손해. 그 청소년 애들이 얼마나 교만한 애들입니까? 그냥 세상 자기가 제일 잘난 애들인데 그래도 겸손해요. 내년에 청년부 나올 사람 손들어봐. 그럼 다 손들어. 그리고 내년에 믿음 생활 잘할 사람 손들어. 그럼 손들고요. 아주 그냥 꼬박꼬박 손도 잘 들. 안 들라 그런 사람 있으면 확실히 손들어봐. 그럼 다 손들어. 다른 때 같으면 강압적이라는 등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전혀 안 그래. 손 안 들면 떨어질까 봐. 사람은요, 뭔가 애절함이 있을 때 부족하고 뭔가 간절함이 있을 때 아주 겸손해지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또 바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마음이 겸손해질 때 주님을 향한 애절함이 주님 앞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논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와 같은 대가를 받을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우린 그런 것을 한 것이 없어요. 순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한 순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것도 순전히 자비하심이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은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뜻이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가장 겸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은혜를 입되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요 자비란 말이요. 그 다음 해결을 받았는데 여기 대응하는 인간의 태도가 두 가지잖아요. 9명은 희낙낙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또 즐거워서 그들은 자기 길을 갔어요. 근데 제사장이 갔겠죠. 자기가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 이방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자가 이방인이라고 찍은 것을 보니까 간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이런 이방인들이, 이방인 이 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래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죠.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이 됐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희낙낙하고 살아요. 또 한 가지는 문제 해결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감사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보죠. 하나 가지는 야, 과일이 참 맛있겠다,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요. 이런 과일 봐, 그거 먹기 싫어, 나는 저런 거 먹기, 이런 사람은 아픈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요. 근데 또는 이런 사람이 있겠죠. 야, 과일이 되게 맛있겠다, 저 과일 못 먹는 사람이 있겠지, 저거 조금 누구에게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전혀 다르다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내가 줘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거 나는 그래도 뭐 좀 있으니까 이걸 가지지 못해 가슴 아픈 사람한테 좀 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까지가 나에게 오고 내 시야가 열리게 되고 내 삶이 새로운 길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가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공익적 사명이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대해서 내 눈이 떠지게 되면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달리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다, 그러고 마음대로 사는 것과 감사하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 있는 축복, 논리 있는 축복, 근거 있는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 기독교의 축복은 2차적 축복, 의미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어떤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2차적인 축복을 이루는 거고 축복의 확산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는 참 슬픈 거죠.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의 기쁨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안전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 그러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안정된 정서, 감사라는 정서는 가장 안정된 정서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만, 불평, 그리고 분노,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면 우리는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요. 근데 감사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평안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방인처럼 어려웠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큰 배가 움직이면 그 밑에 기관실이 있고 동력을 발생해서 추진하는 이와 같은 힘들을 이루는 장치들이 있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되고, 감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권세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고통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감사거리가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다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나는 거지, 포도주가 콸콸콸 넘쳤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성전 민문 앞에 안전병의 거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해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기적이었지만 그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3,000명을 구제하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을 거기서 차단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룩한 길이 되도록 우리가 그 길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대하가 흘러가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작은 도랑의 길을 우리는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정형화된 어떤 한순간이나 모습이 갖춰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 아주 초라한 것에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보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하시자. 물고기 2마리, 떡 5개, 5,000명이 모이는데 오병이어가 뭡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뭘 감사하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벳세다야 고라시나 라고 절망하시면서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역한 땅에 정말 예수님은 절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25절 26절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감사하셨죠. 초라한 것에 감사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감사하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끝난 것에도 감사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나사렛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그 뜻을 몰랐어요. 아무도 그 뜻을 몰랐어요. 결과는 뭡니까? 병든 자 고치려고 오신 예수님이 병든 자는 못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병든 자가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부활의 예표를 우리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논리는 능력에서 나온다니까요. 능력에 따라 논리가 설정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로 가는 건데 그건 뭐죠? 인간의 능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옮겨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을 보면 슬픔과 눈물의 지경에서 고통을 앞두고 감사하잖아요. 뭡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쓴 자는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잔과 떡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고난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잔을 받으시고 살해하시고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초라할 때 그리고 실패 속에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끝난 시점에서도 슬픔과 눈물의 지경에서도 감사했고 그것은 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권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 감사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주시죠. 근데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지경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더 큰 은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계를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원한단 말. 너희가 축복 한 가지에 그저 떨어져 나가느냐? 나는 너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감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뢰이고 자산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우리 축의 특별 새벽기도 끝났잖아. 제가 그 전에 한 2, 3일 전부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끝나는 날 그 봉투에다가 돈을 만원씩 넣어서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 가서 직장에 가서 만나면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서 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점심 사줄 테니까 먹기 싫어도 좀 먹어주라. 좀 그렇게 얘기를 시키려고. 아침에 커피라도 한 잔 바스켓에 담아가서 내가 오늘 특별 새벽기도 끝났는데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 커피 먹기 싫어도 좀 나를 위해서 먹어주라 그러고 한 잔씩 주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교회에서 돈 뿌린다고 얘기할 것 같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거두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나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어. 난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너에게 줄 건 조금 있는데 이거 너무 내가 손이 나가기 부끄러운데 그래도 좀 그냥 같이 지내자. 어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넓어진다면 우리 삶의 세계는 또 새로워져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한몫의 축복을 주지 마시고 그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대로 그 마음의 그릇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대로 축복하시고 마음속에 마음 먹고 행동하려는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창고는 채워주고 주머니에 손 넣으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나라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감사함을 누구에겐가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국수를 좋아하는 건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요새 결혼식 가도요, 목사님 국수 좋아하시죠? 그러고 국수는 꼭 챙겨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정말 국수는 좋아합니다. 근데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집에서 칼국수를 잘해주셨어요. 특별히 비 오는 날 같은 날. 여러분, 옛날에 칼국수 아세요? 이만한 상이 있는데 그 상에다가 이렇게 홍두깨 밀대 가지고 밀어서 이렇게 크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접어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거기다 호박도 넣고 뭐 이래서. 근데 그게 상당히 저는 맛있어서 잘 먹었어요. 이제 나중에 또 어머니 연세 드시니까 잘 또 이렇게 저거 하시면 제가 이제 모시고 가서 칼국수 사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요즘 못 하잖아. 벌써 제 어머니 가신 지 15년이 넘었단 말이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칼국수 사드리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셔. 그게 눈에 선하단 말이야. 가끔 우리는 부모님들 세상 떠나도 생각이 나잖아. 그 추억들과 기억들이 있잖아. 그게 또 마음에 또 해상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에겐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에 무엇인가 감사를 전달하려고 해도 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늘 거기 있어주지 않아. 우리의 삶의 기회가 늘 있어주지 않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누구 집을 찾아갔는데 똑똑 두드리고 누구 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나 없다 그래라. 그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가 우리에게 온다니까. 내가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지 않을 때가 와요. 그 전에 우리가 누구에겐가 도움과 기쁨을 주면 참 고마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하나님 혹은 사람 상황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나 억울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거죠. 따져보면 우리가 섭섭한 것도 사실은 진심으로 억울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불완전한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불완전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불완전해서 아픔을 겪었고 내가 불완전해서 상처를 받은 때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해보면 그때 내가 부족해서 이랬지.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씻어지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절대 우리의 상처는 씻어지지 않아요. 내가 부족했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결국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상처가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섭섭한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부족함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주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픔과 부족함과 실족했을 때를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요. 늘 말씀드리냐, 엎어졌던 사람은 반드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뭔가 그 구덩이에서 두 손에 집어들고 일어나야 돼. 뭔가 바닥에 쓰여진 글씨를 보고 일어나야 돼. 그냥 일어나라 그러나 절대 여기서 못 일어나. 내 여기서 이 구덩이에서 뭔가 파가지고 가지고 갈 거야. 그거 두 손에 쥐고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묵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평생의 교훈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서 결국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이지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가 오면요, 전에 예배당에 비가 뚝뚝뚝 떨어져. 여기 비가 샜다니까. 근데 그 한두 개 센 것도 아니고 양동이를 몇 개를 세워놔야 돼. 바로 여기서 보면 제가 본 두 번째 줄이거든요. 지금 저것도 그 10주년인가 돼갖고 그 대대적인 공사를 했어요. 거의 뭐 건축비만큼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그래도 저희가 잘 있었던 거예요. 13개월 돼서 진 예배당이 오죽했겠습니까? 근데도요 하나도 안 창피하더라고. 왜냐 비가 한두 개성이 아니야. 비가 줄줄해서 양동이에 한번 너도 꽤 놓은 것 같아. 그 주변에 사람이 못 앉죠. 그 자리만 빼고는 온 성도들이 가득 찬져서 예배당 모든 예배실에 다 찬졌다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6번 예배를 드렸어요. 비가 새도 성도들이 모이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땐 비 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비 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비가 와도 성도들이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서 감사한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비가 그렇게 와서 줄줄 새도 그래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니까 감사한 거죠.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시련이 있고 내가 실수와 실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주셔서 또 부끄러운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정화시켜 주셔서 은혜를 주신다 생각하면 그때가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함을 잃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건 중요해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옆에 자리로 가면 어떡할 거야? 종일 예배도 안 드려질 거야. 저 사람이 도대체 뭔 소리를 들어서 또 날 보고 저러고 가나? 그래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그래요. 그저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는 거야. 우리 자존감을 지켜준 거야. 우리 자존감을 지켜준 거라니까요.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감사 의미를 확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 속에 확산과 확장이 이루어 이 세상이 기뻐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